또 12월 이 마지막 날이 이렇게 안식일로 맞이하는 것이 참 드문데 또 이렇게 12월 마지막 날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고영훈 지사님이 가정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한 예로 만약에 한 아이가 이 맛있는 이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본 이제 아이의 부모님이 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이가 많이 썩겠죠. 그래서 이 더 좋은 것을 그 아이에게 그 사탕 대신 이것을 먹어라 하고 주었어요. 딱 주는데 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딱 들고 그것을 한 손으로 또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한 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 맛있는 이 사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맛있는 사탕을 버리지 않으면 어머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내가 맛있는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기 싫고 또 새롭게 주는 것도 뭐 하고 싶고 받고 싶고 어떻게 근데 이 한 손에 다 줄 수 양손에 다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손으로 세상에 또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둘 다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이 맛있는 사탕과 같은 것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이가 갈등하는 것처럼 이걸 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아멘. 이것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가감하게 버려야만이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포기하기 쉬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겨하는 것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처럼 달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는데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못 박힌다고 하면 어떻게 못을 박힙니까? 못을 어떻게 박혀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박힙니까? 아니면은 이 두 팔을 다 벌립니까? 두 팔을 벌리고 양손에 못을 박힙니다. 그러면 이 양손에는 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뭐 했다는 얘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도록 이미 내 손은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비웠다는 얘기. 그래서 나는 이 손으로는 세상 것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양팔 벌리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모할지니라 쫓을지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린 장소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곳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뭐하란 얘기? 버리란 얘기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그 달콤한 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언복음 1권 9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두려운 광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이 모든 힘을 모으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잠잠다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기만 한다면, 뭐 하기만 하면요, 조금만 더 잠을 자기만 하면 누구 소유가 돼요? 사단의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다면요, 조금만 더 잠을 자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잠을 자면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사단의 소유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잠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잠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조금만 더 잠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손에 들려진 그 맛있는 사탕과 부모님이 주신 새로운 선물과 내가 쥐고 있는 이 내 자아와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영생의 선물과 어떻게 해야 하려고 그래?
그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 손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영생의 선물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세상의 그 모든 달콤함, 내 자아가 맛있는 사탕처럼 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못함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너는 그 뭐하라, 그 사탕 버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머뭇거리고 있다면 결국 머뭇거리는 아이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아이가 이렇게 갈등하고 머뭇하잖아요. 근데 오래 머뭇거리는 아이들은요, 엄마 거 안 받아요. 어느덧 자기의 이 사탕을 또 빨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주는 그것에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탕에 있어요. 결국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즐기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나의 손에 들려진 죄악의 달콤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멸망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중언부가 멸강 90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잘못을 완전히 철저하게 고백하여 심판이 이르러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한다면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할 것이다. 나의 형제자매여, 만일 이 귀한 자비의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깨어 있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개의 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황금기는 곧 지나갈 것이며 그대는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손을 모아야 되는데 비워야만 합니다. 한쪽 손만 갖고는 충분치가 않아요. 이쪽 마저 잡고 있는 이 맛있고 달콤한 이 죄악의 달콤함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놓아야만 합니다. 이 황금기는 곧 지나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서 고민의 부르짖음을 외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다음의 말씀이 적용될 것이다. 잠언 1장 24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진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편안하리라. 여러분,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뭐 할 때에, 머뭇거릴 때에,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의인은 그대로 의롭고, 그죠?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지니라고 선포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곧어져 가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를지라도 또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매일 2장 20절이 우리 아침에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진실로 매일 이루어져야 할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여 나는 오늘도 내 모든 죄악된 소망, 죄악의 달콤한 것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매일 아침 또 매일 삶의 맨 나중에라도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증명하여 보여준 사건이 바로 혈루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은 오직 한 여인에게만 나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강한 생명력이나 고쳐주신 은혜나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고 오직 한 여인, 믿음으로 만진 한 여인에게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야,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냐, 아니면 우연한 접촉으로 만나는 예배냐, 그냥 만나는 예배이냐, 그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늘을 향해 열린 심령으로 진정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한 손에 버리지 못하는 내 자화와 자만심과 모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내 모든 자아를 붙잡고 한 손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그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냐. 치료봉사 6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제 사는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치료봉사 4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본다는 의미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이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것이 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내 자아 의지를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자아 의지를 버리고 내 시선이 누구에게, 내 마음과 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달콤함과 욕망을 다 내 마음속에 쥐고 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내 손에 들려진 그 달콤한 것을 뭐하고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 모든 손이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누구를 향하여 내 마음이 비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손이 다 뭐하고 있어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정로의 계단 7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취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인류를 붙들어 매셨는데 누구만이 끊을 수 있어요? 이 줄을? 그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붙들어 매는 줄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 이것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천사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신, 선택.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달콤한 이 사탕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사랑의 줄을,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로의 계단 72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주의 사단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도록 여러 가지 유혹들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되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영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영형상으로 화하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정로의 계단 72페이지에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라고 해요? 나뿐이라고 해요. 내 손에 들려진 맛있는 사탕을 가감히 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진정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는 즉시 내가 무엇을 쉬고 있든지 다 내어버리고 주님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나의 모든 것을 취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